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부신 성공을 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캄캄한 실패의 골짜기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우리 인생의 최종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분명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손에 온전히 붙들린 삶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이 바로 최고의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월트 디즈니사의 창업 정신 중에 첫 번째 철칙이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라. 내일을 생각하라.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가 시대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한한 우리 인간이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일의 주인이신,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백날 계산해 봐도, 계획해 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바벨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 국방장관 코넬 파월 같은 사람은 지독한 빈민 출신이었죠.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에 올랐습니다.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기에 결코 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인생,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온전히 믿는 인생은 든든한 반석에 서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확실하게 보장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문학가인 루이스 스티븐의 글 중에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침을 가하는 문장이 있어서 한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인생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흔들 의자 위에 갇혀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 의자 우리는 생각하면 안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의자를 생각합니다만은 미국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봅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앞으로 나간다고 말 타는 것처럼 앞뒤로 몸을 막 흔들고 땀나게 흔들어도 치열하게 바쁘게 땀이 날 정도로 살아도, 그래서 대단한 미래를 만들 것 같은 착각에 빠져도, 하지만 눈을 딱 떠보면 의자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단 1cm도 나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움직였지만 아무런 생명의 변화도 없는, 이것이 바로 흔들 의자의 잔인한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불안을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밤낮 없이 삶의 의자를 세차게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데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다 손을 얹고 자성의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아서 그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는 최고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일이라는 염려, 흔들리는 의자에 앉아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글픈 제자리의 걸음을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없는 그 시간들은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형통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육의 혈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인생의 경영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양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문장 한번 보여줄까요? 문장 없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예비하는 내일은 불안한 신기루이지만 하나님께 맡긴 내 내일은 완벽한 여호와의 일입니다. 네. 내가 하려고 신기루예요. 언제 휙 사라져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보이지 않지만 그건 완벽한 하나님의 일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핸들링하는 내 인생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은 내일은 신기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꽉 움켜쥐었던 그것을 펴고 주님께 내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최고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온전한 예배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에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의 복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를 위해 준비하겠다, 앞서가시겠다라고 보증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순종과 훈련의 반복된 연속의 훈련이었어요. 그는 75세라는 늦은 나이에 고향 갈대아 우르를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복에 근원된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철저한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은 탄탄한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파란만장한 시련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극심한 흉년을 겪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위기를 겪습니다. 수치를 겪습니다. 조카 룻과 찢어지는 가슴 아픈 가족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 일로 가정이 피비리 나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세월이
무려 25년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기적의 아들이죠.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로부터 또다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약 116세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아들 이삭은 16살 청량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건강하죠. 예쁘죠. 뿐만 아니라 대적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전쟁의 위험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처럼 가장 안락하고 평화로운 황금기가 없었어요. 이제 살만한 게 된 거예요. 바로 그 평안하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아마 지진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그 영혼에는 천둥 번개가 쳤을 겁니다.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고 했다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찢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에 목을 베고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불에 태워드리는 가장 처절한 제사예요.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그 싱싱한 아들 내 손으로 직접 잡아서 찔러 죽이고 불태워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를 다루는 거대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은 사건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후에 보면 그 일 후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 일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되,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은, 그 일이란 말은 우리 한글은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상으로 보면 그 일들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겪었던 모든 일들 후에, 그러니까 갈대우르를 떠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신앙의 훈련들의 마지막 최종의 장, 마지막 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적표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의 영적 분량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만큼 합했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 결과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으시는, 우리의 인생에 막 흔듦이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뜨거운 심정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서 늠름하게 성장한 그 성장해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찬고 뿌듯합니까?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능력있고 활기찬 영적 성장을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중에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토록 무서운 시험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영적 물질적 축복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룩한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영적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하찮은 소유를 탐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독점한 가장 귀한 우상, 그 우상을 깨트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질서요 믿음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예정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기적의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상위에 올라가는 순간 아브라함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결핍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영적 상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아프리카의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생포할 때 쓰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나무에 이렇게 그릇을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고정을 시켜 놓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향기 나는 바나나, 견과류를 딱 나무에 달아 놓습니다. 그래 놓고 멀리 지켜보죠. 그러면 원숭이가 그 팔을 쭉 뻗어서 항아리에 손을 딱 넣는데 이 항아리 구멍이 딱 손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팔을 쭉 뻗어서 딱 들어가고 견과류를 딱 잡으면 손이 딱 묶여서 빠져지진 않는 거죠. 그때 사냥꾼들이 다가옵니다. 그물을 들고.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손에 쥐고 있는 이걸 놔야 돼요. 이 견과류를 놓아버려야 됩니다. 빈손을 빼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원숭이는 사냥꾼이 올 때까지, 그 코앞에 올 때까지 손을 쥐고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못 가는 것입니다. 견과류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고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가장 아끼고 집착하는 세상에 움켜진 것들을 통해 우리를 올가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만큼은, 내 물질만큼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꽉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라, 내놓아라, 내놓아라 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우상을 깨트리기 위함이죠. 원수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살려내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의 강을 건너게 하신 후에 그 순종의 분량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의 거룩한 축복의 계단으로 오르기 전에 반드시 눈앞에 시험지를 풀게 하십니다. 그 시험지는 뭘로 푸느냐? 믿음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검사대 앞에서 인간적인 잔꾀나 불평을 늘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 순종으로 당당하게 합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온전한 예물의 시험을 하십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내 몸을 주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드리는지 시험하십니다. 명예와 권세를 주시기 전에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지
그 중심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시험대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키는 가혹하고도 엄중한 명령 앞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신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영적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칼을 빼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모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을 때 절대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동력은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난밤에 주신 명령을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명령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칼을 빼드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인간의 한계를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초 해외 선교사이자 미얀마의 사도로 불리는 아도니람 저든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식인종과 풍토병에 가득했던 미얀마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는 죽으러 가는 길이다, 내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해봐라. 그러나 저든슨은 자신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즉각적으로 순종의 닷을 올렸습니다. 미얀마에 도착한 그의 삶은 모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간첩의 누명을 쓰고 더러운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풍토병으로 차례차례 목숨을 잃고 그의 품에서 죽어갔습니다. 그가 사역을 했지만 세례를 준 사람은 현지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철저한 실패자로 느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친구여, 자네가 말한 미얀마의 선교의 비전과 미래는 어떠한가?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던 저든슨이 찬란한 미소를 지으며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답을 적어 보냅니다. 미얀마의 미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고 확실하다네. 그는 환경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이해되지 않는 모순과 고난 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들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묵묵히 칼을 빼들고 미얀마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미얀마에 뿌려진 씨앗이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머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즉각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당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길을 떠납니다. 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체하다가 소금기둥이 된 롯의 부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남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 때 아브라함의 가슴은 송곳을 찌르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마침내 산 정상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날이 잘 섣부르게 잘 갈린 칼을 높이 들어 이삭의 심장을 향해 내리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위대한 순종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16살에 기운이 펄펄 나는 청소년입니다. 아버지는 16살입니다. 이삭이 마음만 먹었다면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그도 신뢰했습니다. 제단이 제물이 되어서 온몸을 묶이는 결박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과 내 자유와 내 혈기를 주님 말씀 앞에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기를, 생각을, 자유를 주님 말씀 앞에 꽁꽁 묶어 결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내 기분대로 쏟아내던 입술을 닫고 온전히 주님의 제단 위에 나를 제물로 올려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질끈 감고 칼을 높이 들어서 손에 힘을 쥐고 이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일촉즉발의 순간에 하늘이 깨어지는 듯한 다급한 음성이 모리아산 정상에 울려 퍼집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단 0.5초만 늦어졌어도 그 칼날에 이삭의 목숨은 날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명덮어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감격적이면서도 전율이 흐르는 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문장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가장 아까운 소유가 주님의 제단에 완전히 소비될 때 내 삶의 뒤편에 숨겨졌던 여호와의 이레의 순양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주님의 제단에 완전히 드려질 때, 소비되어질 때 내 삶의 뒤편에 숨겨져 있는 것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대속의 재물을 통해서 채워지는 내려놓음과 대속의 신령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비전입니다. 생명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칠 때,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비로소 숨겨진 숫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는 소유권을 주님께 완전히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답인 여호와 이레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북 영천에 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한옥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데요. 권원중 장로님이 지은 설립한 교회인데 1903년 대한제국 혼란의 시기 속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권원중 장로님이 원래는 오마을의 존경을 받는 깐깐한 양반이었습니다. 양반, 부자였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거룩한 열망이 막 타올라요. 근데 돈은 없죠. 시골에 뭐 부자라 양반이야 뭐 부자 얼마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제를 털어서 아름다운 한옥 성전 자천교회라고 명명된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한창 지내던 중 기와값이 폭등을 합니다. 폭등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공하기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재정을 멈추거나 옛날식으로 집으로 엮어서 대충 얽어서 덮으면 돼요. 그래도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다. 형편이 좋아할 때까지 공사를 미뤄도 되죠. 이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밤새 두려움과 아까움이 싸웁니다. 밤새 싸웁니다. 절박함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권 장로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완전히 다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가장 아끼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문전옥답, 문중의 문전옥답을 미련 없이 처분하기로 결단합니다.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더니 미쳤다고 난리 났습니다. 만류합니다. 권원중 장로님이 가장 소중한 땅, 옛날엔 땅이 최고잖아요. 가장 소중한 이삭과 같은 땅을 주님의 제단에 완전히 쏟아부어 소비해버렸습니다. 처분한 전 재산을 기와값으로 바친 것입니다. 그의 희생으로 마침내 찬란한 기와를 얹은 자천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와 가문의 금고는 완전히 텅텅 비어버렸지만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는 세상이 줄 수는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소비할 때 내 삶의 뒤편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높이 들어 올렸을 때 그제서야 수풀에 걸렸던 수장이 보였던 것처럼 권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 팔아버렸던 그 문전옥답 얼마 못 가서 토지 사업과 대대적인 경제 격변 속에서 가치가 폭락해서 쓸모없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기와를 사기 위해서 재정을 보냈던 영천 지역의 다른 기반들, 남은 자산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가치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서 품에 꼭 움켜쥐고 있었다면 시대의 거대한 풍파 속에서 어차피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제단에 아낌없이 소비했을 때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삶 뒤편에 숨겨두었던, 아니 간직해 주셨던 여호와의 이레의 순양 같은 손길로 그의 가문을, 그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권원중 장로님 가문은 대대로 경북지역에 존경받는 가문이 됩니다. 그의 자손들은 목회자, 장로,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고 한국 교계를, 지역을 살리는 거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소유권의 포기, 순종의 제사가 드려진 후에 비로소 장막 뒤에 숨겨진 숫땅을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주셨죠. 좋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삭이 나타나고 순양이 대신 죽는, 그리고 생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마가 선포되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가뭄이 들 때 엘리야는 먹고 살았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바닷속에 요나를 던질 때에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이삭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환경과 축복을 완벽하게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기적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의 한 걸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보십시오. 만약에 그날 아침 아들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순종과 예배, 그것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와 내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갈 거룩한 거대한 마중물이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배당 의자만 채우고 있습니다. 자아는 시퍼렇게 살려둔 채로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린 것 같이 내가 말씀의 칼날 앞에 처절하게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안타까운 종교 마당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비로소 세상에 나아가서 도탄에 빠진 이웃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하는 진짜 선한 이웃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시작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평안한 궁전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직접 찔러 주게 하는 참혹하고 모순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절망의 길을 가면서 속으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이삭을 내려놓으러 간다. 오직 주님께 내 모든 미래를 넘겨드린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드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유권을 내려놓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서슬프런 순종에 하나님이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의 복을 쏟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펼 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밤낮 없이 흔들어대던 염려의 흔들의 의자에서 담대하게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상식, 판단되지 않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 이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짜 예배자로 서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계산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대대로 흘러가는 축복의 가문이 됐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자녀와 손자와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거룩한 영적 보증석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소유권을 이양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